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리고 그때부터의 5일간을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루를 무덤에서 지내셨다가 3일째 부활하신 그날을 부활절로 저희가 지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친히 가신 것, 피하실 수도 있었고 벗어나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가시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종려주일로 또 기념하여 지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시작으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한 주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1절에 보면 이고니온으로 간 두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수많은 무리가 믿었다고, 그러나 순종치 않으냐 하는 사람도 동시에 있었다고, 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 이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았을지 모르고 처음에는 끄떡끄떡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이 양쪽으로 쭉 갈라졌다는 거지요. 특별히 2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이 말씀은 원문대로 하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나와서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했다. 어떻게? 이방인들의 마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동하는 것과 악감을 품게 하는 것이 다 이방인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적고 있고, 사실은 믿음과 반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구원의 믿음과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많은 11명의 아이들이 유아교 세례 받은 이후에 대부분이 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쭉 자라온 아이들이고, 어제 입교한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왔을 때 태어나서 우리가 출산 신방도 갖고 그랬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긴 시간 떠나지 않고 입교인이 됐을 때 그냥 교회 안 다니다가 나이 돼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요.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성장하도록 도운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참 감사하며, 그 교사증은 언제 나눠줍니까? 오늘 나눠주나요? 다음에 나눠주나요? 예. 그래서 교사증을 저희가 나눠드려서 카페 오시면 20% 할인해 드리기로 했어요. 내 것 좀 사다 줘, 1억이 없기에요. 예. 서로 합작으로 죄 짓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별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순장님들도 귀하고 찬양대에서 가르치시는 분도 귀하고 또 주방에서 처음 오신 분에게 국자 위치 가르쳐 드린 것도 귀하고 새가족부도 귀하고 다 귀한데, 왜 주일학교 교사들을 한 번 더 기념하느냐? 이 아이들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순 같으면 순장한테 화나면 안 나와버리지. 근데 주일학교 애들은 나와가지고 말썽 부려요. 그래서 끝까지 그를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끼리 이렇게 청년들 순모임할 때 순장과 순원들과 이렇게 인터랙션이 상호 교감이 있는데, 교사와 아이들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많이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진해요. 그런 면에서 탈진하고, 그런 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도들의 감사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전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 교육을 마치고 현직에서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는 교사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럼 쫓겨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다 마음에 대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강의한 곳에서 한 분이, 제 딸이 고등학생인데 교회를 안 오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에 대한 강의였거든요. 고등학생이면 많이 어려운 거지요. 마음이 참 변화되는, 뒤집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한 6, 7살부터 시작해서 한 5, 6학년 될 때까지 6, 7년 동안 계속 진행이 돼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마음이 변하고 뒤집어지는 과정이 심해지는데, 그때를 너무 쉽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안이하게 보낸 거죠.
이런 말에는 대개 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하세요. 왜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 키웠거든요. 당연하죠. 누가 아이를 대충 키웁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목사들이 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건강해지고 교회가 다 부흥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방향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방향이 바로 섰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송태근 목사님을 지난주에 뵀는데 총회 일 때문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과 같이 초등학교도 나온 친구를 몰랐다가 신학교 가서 만나고 동창인 걸 알았대. 옛날에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6년을 다녀도 서로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참 천재적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10년에서 30년을 빨리 나갔던,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재밌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들었대. 너무 앞서가시니까. 그래서 교회 잘 되던 때도 설교도 너무 잘하고 천재적인데 사역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기 은퇴를 해버리시고 그냥 목회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셨던 친구분인데 지금도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송 목사님 후재하실 때는 와서 대신 설교도 하시고 그런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유학도 같은 학교로 같이 가셨었거든요. 나는 내가 손 안 댄 것만 잘 된 것 같아. 손 안 댄 게 뭐냐? 유학 가서 낳은 아이들 2명은 그냥 미국에서 컸어요. 근데 한국에서 목회하니까 제대로 못 돌봤죠. 걔들은 다 잘 됐대. 근데 여기 와서 열심히 한 교회가 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열심히 했는데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아이들 대충 키우는 분은 없어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오류가 엄청 커지는 거 알죠? 차라리 가지나 않았으면 멀리 떨어지지는 않는데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니 되돌아가려면 되짚어가야 돼서 얼마나 멀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신앙생활과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와 또 아이의 정서와 또 집안일과 여러 가지를 버무려 가지고 이 정도에서 타협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결국 아이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둔 거지요. 왜? 그러면 신앙은요 이 성경에 이고니온의 성도들이 있던 것처럼 예스 아니면 노우지 글쎄요는 없어요. 출발하기 전까지는 글쎄요가 있어요. 왜? 탐구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아내가 믿기로 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자도가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산상수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내 남편은 사랑 못하겠네. 이 말씀은 맞네. 원수가 내 식구야. 이런 거. 자꾸 내 멋대로 해석하면서 외면은 하는 말씀들이 막 있어요. 우리는 가능하지만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그게 안 돼요. 성장기 어린이들의 특성은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내 부모님이나 내 주변의 사회가 바른 것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못하면 자기 비판, 반성을 하기를 원해요. 어느 날 부모님이 그러는 거죠. 다음 주는 여행 가기로 했어.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때는 한 번씩 빠져도 돼. 가정여행도 해야지. 가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돼. 그럼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느라고 애들 데리고 여행 갔어요. 뭘 부모님이 본인들 좋으려고 얼마나 여행 갔겠어요. 본인들 좋으려면 애들 떼다 맡기고 가는 거지.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가정을 사랑하기 원하고 부모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열심으로 했지만 정작 결과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주일날 마음대로 쓰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그 의논도 안 해보고 의논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이번 주일날 여행 갈까요?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이번 주는 넌 예배 그동안 51번이나 했으니까 52번째는 여행 가라.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거지요. 어디에? 아이들의 마음에. 지식에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주일 껴서 여행을 가지만 주일은 성수주의를 하는 거야. 지식에 대한 게 아니라 어디에?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것. 그러니
지금도 초등학교 아이들을 놓고 천천히 조사를 해보면 한 반에 10명에 2명 정도는 교회를 다녀요. 평균적으로 20%. 그런데 대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하면 그럼 100명에 20명이어야 되는데 4명이나 5명이에요. 4%, 5%. 그러면 15%, 4명 중에 3명이 사라진 거예요. 4명 중에 3명이 사라진 거예요. 언제 사라지는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2, 3. 그 사이에 3년 사이에 사라지는 거예요. 슬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이전에 있는 부모의 권위로만, 압력으로만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아이들 마음에 신앙이 사라지는데 왜? 이 신앙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아이들이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만 중요한 줄 아는데 자녀 영역에서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 작은 거라도 경험한 것을 자녀들과 나눌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이 또한 참으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참아보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배탈 나서 일찍 갔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은 좀 하고 그냥 위로가 되더라. 뭐 하나님이 그 사람 배탈 나게 하셨다는 건 아니고 내가 참기를 잘했지. 괜히 싸우면은 나 때문에 배탈 난 것 같지 않았겠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이런 작은 간증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언제 그러한 일들이 청년기에 됐을 때 드디어 내 삶의 고백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발달, 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중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령을 좀 부리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순간에는 돈 앞에서, 내 시간과 내 자존심 앞에서, 내 명예와 내 권리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산상수훈의 도를 지키고 복음서의 예를 지키는 일이 그냥 그렇게 행복할 일도 아니라는 거 알면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거 알면서 이 세상에 있는 작은 이득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외면하고 모른 척해서 그것이 결국 우리 가까운 가족을 흔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제자도를 계속 회피하면서 지내면 자녀들이 보기에는 이 믿음이 거짓된 것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이라고 말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데 내 아내가 불신자라서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게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 불신인 아내야말로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선교 대상 아니겠습니까? 왜? 시댁은 시월드, 다른 세계니까. 선교 대상이죠. 다른 세계니까.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 당신이 요 정도 선물을 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하는 거야. 이번에는 이걸 안 해줬으니까 나도 안 해줘. 똑같이 굴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왜 안 나오느냐고 얘기하는 것을 어디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겠어요? 예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인파가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영했습니다. 그때는 다 어울렸으니까 몰랐죠? 불과 나흘이 지났을 때 그들은 갈려야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소수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과, 그리고 아무 쪽에도 서지 않는 것 같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억울한 죽음을 방인한 사람들, 그래서 안목의 동의를 한 사람들, 결국 예수를 따른 사람과 반대한 사람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간지대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동역하지 않는 가정 속에서 머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그 두 사도가 거기 오래 있어. 이 오래 있다는 단어는 시간에 관한 단어인데 충분한 시간을 거기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런데 이 힘입다라는 이 전치사가 힘입는다, 같이 있었다, 그분으로부터 얻었다는 말도 되고,
또는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도 돼요.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말한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 주님을 힘입어서 말한 것도 여기에 해당돼. 관계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누려서 주님에 대하여 말하게 되고 주님에 대하여 말함으로 주님 곁에 더 머물게 되지 않아요. 이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일어나는 증세와 같아요. 감기 걸리고 나면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러듯이,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를 전염시킨다,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믿는 증세가 그에게도 나타나도록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증언하시려고 일으키신 일이라고 여기 적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도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 오래 머문다. 이거 사도 바울이고 성경 말씀이니까 가서 복음 딱 전하면 확 회개해가지고 확 뒤집어져서 예수 믿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오해하는 게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바로 무슨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치 가나안 땅 정복과 같아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내가 단번에 쫓아내지 않으리니, 왜냐하면 그러면 그 땅이 황폐화돼요. 아무로 살지 않는 땅이 되니까 금방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 옛날 시대에. 그리고 들짐승들이 거하고 너희가 거하기 적절하지 않으며, 또 하나 있죠. 게을러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끝나는데 나머지 뭐. 서울 극동방송 본사 사옥을 다시 건축할 때 정말 눈물 나는 헌금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PD들도 많이 울었던 사연이,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교포가 늘 방송을 듣다가 고추 말린 거 판 돈이라고 적지 않은 돈을 보내왔어요. 고추는 중국에서도 비싸요. 그걸 먹고 얼마나 그 가슴들이 찡한지 그렇게 보는데, 어느 날 김새는 일이 생겼어요. 한 사업가분이 뭐 그렇게 모아서 얼마나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는 다 내가 할게요. 그 순간 모으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졌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다 안 되는데 할 거면 그냥 알아서 하든지. 김 빼는 일이에요. 김 빼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 탐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도움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 시도를 하고 한 걸음 나가면서 성장해나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엄마가 할 테니까 나도, 엄마가 날 테니까 나도. 25살이 돼도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는 아이가 돼가지고 오늘 갑자기 엄마 아빠가 확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간다든지 갑자기 일이 있어서 떠나가면 집에서 먹고 살지도 못해가지고 막 집이 엉망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조금씩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라면 끓이는 것부터 조금씩 조심하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준비가 돼야 독립도 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경과를 중요하게 보세요. 얼만큼 경과해야 되는가? 필요한 만큼. 그게 충분이란 단어예요. 충분한 시간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단번에 쫓아내진 않지만 조금씩, 그러나 마침내, 조금씩, 그리고 마침내. 조금씩 했지만 어느새 다 됐네. 이게 눈덩어리 불리는 거가 비슷해서요. 눈사람 만들 때 눈 굴려보셨죠? 처음에 아무리 굴려봐도 요만해요. 이게 안 커져. 이만큼 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깔릴 것 같아요. 이게 마침내예요. 작은 경건과 작은 노력을 게으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찬양대 오늘은 노래를 조금 더 잘했어요. 앞으로 조금 더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3시간 연습해서 잘한 건 아니에요. 계속 마침내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작심하고 3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당연한 원리 안에서 살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늘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이 변하기까지,
마음이 완성되기까지. 언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3분의 2나 없어졌느냐 말이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에 하나님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유럽 종교개혁지 성지 답사 보냈을 때 어땠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산부 예배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옛날엔 산부 예배 기도하면 앞이 싸했대. 산부 예배는 청소년 반, 장년 반이거든요. 얼마나 험한지 아시겠죠. 그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러고 기도했는데, 아니 그것이 끝났을 때부터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나 그랬더니 어제 입교회식 하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거기 갔다 온 친구들이에요. 누구를 보내자 했는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집중적으로 보내자. 왜?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계속 어떻게 만날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만납니까? 저렇게 하면 만납니까? 길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수련회도 보내고 리트릿도 보내고 성지답사도 보내고 봉사활동도 보내고 성경 공부도 시켜보고 놀러도 가보고 선생님과 같이 잠도 자보고 어디서 만나는지 금요기도에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어디서 만나는지 그래서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주체적으로 공동체와 예수 안에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거지요. 어렵지만 그런데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했대. 1학년 때문에. 왜 말썽 부렸어요? 아니요, 너무 착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짐을 엄마가 다 싸줘가지고 짐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른대. 물파스를 하나 찾아도 가방을 다 뒤집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했어? 3일 뒤집더니 찾더래. 그 3일. 어렵지만 귀찮지만 그러느니 말자 싶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라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더니 5절과 6절 반대자들이 드디어 그들을 내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대자들이 그를 내쫓자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중요한 두 성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으로 복음 사역지를 옮겨갔어요.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도망가면 안 되지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 성에 갔을 때 거기 지체장애인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분이에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죠. 열매가 지금 성경 기록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이 사역지에서 도망가면 다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도망갈 때는 가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똑똑한 분이 목사님 도망갈 때와 안 갈 때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면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그걸 깨닫게 하세요. 후쿠시마의 원전이 녹아내릴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때 그곳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거기가 농어촌 지역이고 전도가 좀 되는 곳이거든요. 많이 계셨는데 사역도 활발했고 이 선교사님들이 원전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방사능 피폭 위험이 있는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보세요. 도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걸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떠나야죠. 당연히. 그런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은 방사능이 누출되는 데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서 버텼습니다.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서사를.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에 머무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야. 우린 이렇게 했어. 이 정도로 헌신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고 성경의 원리도 다 있는데 왜 그걸? 그래서 심지어 못 나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파송교회가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저희는 아니죠. 이사님들과 바로 의논하고 본부대표님 만나서 거기 있습니까? 계시더라고요. 빨리 옮기라고. 빨리 옮기라고. 2번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갑자기
늑돌같이 떨어지는 핵폭탄도 아니고 문제가 터져서 피할 수가 있는데 왜 거기 있느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때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절 보세요. 19절. 이고니온에서 쫓아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 여기선 돌을 맞았어요. 못 도망가고. 그럼 이때는 왜 맞아요? 여러분, 맞는다고 망하는 거 아니고 도망갔다고 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맞는다고 흥하는 것도 아니요, 도망갔다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 시대에 일어난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머무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들이 이 지체장애를 일으켰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신들이 내려왔다, 로마의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하고 막 거기 제사를 지내라고 하자 바울 일행이 막 옷을 찢으면서 극히 반응했어요. 아니라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라고, 그만두라고 막은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문제는 예수를 잘 따라서 헌신하여 사역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따르던 것에서 성도들이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좋다가 이 성도들이 혹시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자꾸 높여가지고 특별한 신적인 존재인 척 하려고 하는 문제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제 자신이 견고하심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추종하는 거지. 생각해 봤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를 지낼 때 내가 제우스야 그러진 않더라도 그냥 놔두고 웃었다. 돌로 안 맞았을 것 같아. 그러면 신이라고 믿는데 아니라고, 나는 사람이라고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신인 줄 알았더니 신이 안 왔네.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가 약간 격오지예요. 산골 동네라 소외받던 지역이고 사람도 싸놓고 전쟁도 많이 하고 야만적이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말려서 사람이래 하고 갔다가 사람이니까 돌 던진 거지. 신인 척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 권위 앞에 누가 감히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돌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거지. 같은 의미에서 교회는 늘 몇 년에 한 번씩 중직자를 세웁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내 차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벼락 맞을 짓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눠주는 벼슬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주세요. 이것이 사역이고 누구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물론 직분을 주시는 것을 사모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왜 아름다운 일이냐? 직분을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그럼 조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이따만한 십자가를 앞에 걸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왜? 스스로 조심하려고. 나는 목사라는 거 자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려고. 그럼 홍승용 목사는 왜 안 걸고 다니나? 저는 안 있습니다. 아직은 젊어서. 그러나 제가 그걸 자꾸 있는 나이가 되면 저도 아주 여기다 그냥 받고 다니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부름받았고 예수 때문에 버림받아야 되고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시다.